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탄생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탄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증가합니다. 그 성탄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은 오늘날 인도의 북서쪽에 있는 파키스탄 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을 감안한다면 동방 파키스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유대 땅 베들레헴과 결코 가깝지 않은 먼 거리였습니다. 박사는 별들을 관측하며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의 왕,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알고 있었던 중에 별을 관측하다가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담은 보배합을 예물로 준비하여 그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그 별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동방과 이스라엘은 거리도 멀 뿐 아니라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사막도 거쳐야 했지만 그들은 오직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자기들 본업을 내려놓고 그 힘든 여정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출발했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빠졌던 것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가 있는 수도 서울에 살듯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도 당연히 왕궁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거라 예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지수가 틀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것이다.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자기 생각이라는 공간 속에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순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별의 인도를 놓쳐 잘 가다가 삼천포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동방 박사들은 위험천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엄연히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형제의 나라라 불리웠던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과격분자들이 헤롯이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헤롯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의미로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반역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마태복음 2장 16절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 아기들 뿐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아내도 죽였습니다. 후계자를 6번이나 바꾸었으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아들을 3명이나 죽였고 자신이 죽기 5일 전에는 자기 장남까지 죽여버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권력 보호를 위해서라면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내도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가족이라도 죽여버리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질문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지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도대체 내 아들이 아닌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순 없다며 헤롯 왕은 즉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 왕은 그 질문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던졌던 것일까요? 그런 정치적인 일은 왕실 호위 무사들에게 어디서 반역의 조짐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 색출해내라 명령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킬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보다 한술 더 떠 그 유대인의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모든 대적들까지 다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면 헤롯이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자들과 더더욱 힘을 합쳐 자기를 몰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에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좋은 산부인과가 절비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작은 시골 깡촌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은 정말 뜻밖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모르면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시간도 수고도 배나 들여야 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머리로만 알 뿐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4절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6절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 8절 그 그리스도는 자신이 경배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까지 다 알았음에도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모든 남자 아기들을 학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헤롯이 죽여버렸던 것은 베들레헴 모든 남자 아기뿐 아니라 사실상 그 마음으로는 아기 예수도 함께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는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임마누엘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그날을
기념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주님을 그 속에 모셔드리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주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자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그냥 말고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 저자 맥스 루케이도가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 크리스마스 캔들 성탄절 양초라는 책은 영국 글래드 스톤이라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소설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마을에는 가문 대대로 양초를 만들며 살아가는 에드워드 집안이 있었는데 지난 200년 동안 천사가 25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그 집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에드워드가 만든 양초들 중 하나를 지목해 주는데 천사가 지목한 바로 그 크리스마스 양초에 불을 붙이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에드워드 집안에 25년 만에 한 번 찾아와 그 천사가 지목한다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 양초에 불을 붙이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간절한 소원, 어떤 소원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 전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 교회에 신앙이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 출신이었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리치먼드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한 것입니다. 리치먼드 목사님은 그 크리스마스 양초 전설을 듣고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허황된 미신일 뿐이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25년마다 에드워드 집안에 단 한 번 온다는 바로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 부부를 찾아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며 하나같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 양초를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일은 지난 200년 동안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크리스마스 양초는 천사가 오직 하나만 25년 만에 오직 하나만 지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정들을 말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뿐인 그 크리스마스 양초를 줘야 하는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에드워드는 지난 200년 가문의 전통대로 자신이 정성스레 만든 양초 30개를 선반 위에 준비했고 천사가 나타나 그 30개 양초 중 오직 하나 크리스마스 양초를 지목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천사를 기다리는 동안 에드워드 부부 머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간절히 이야기했던 그 안타까운 사정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그 하나뿐인 크리스마스 양초를 줘야 할까? 그 순간
아주 환한 빛을 발하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선반 위에 놓여있는 30개 양초 중 오직 하나만을 지목해주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드워드 부부는 그 천사가 어떤 양초를 지목하는지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크리스마스 양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그 양초를 집어들기 위해 선반 쪽으로 가던 중 그만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그 선반을 건드려 30개 양초가 와르르 모조리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천사가 지목해 주었던 바로 그 크리스마스 양초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반 위에 놓여져 있을 때는 30개 양초 중 어느 것이 그 크리스마스 양초인지 알았지만 바닥에 쏟아진 후에는 어느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00년 만에 처음 생긴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양초를 과연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30개 양초 중 어느 것을 줘야 하느냐를 먼저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29개는 분명 짝퉁 크리스마스 양초였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부부가 그 30개 양초를 자루에 몽땅 담아놓고 고민하는 중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너무 안타까운 자기 사정들을 다시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그 크리스마스 양초를 꼭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양초를 달라는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었지만 그 양초가 어느 것인지 모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에드워드 부부는 자루에 담겨있던 30개 양초 중 하나를 건네주면서 오직 당신만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크리스마스 양초를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양초를 받은 사람은 아주 감격하며 몇 번이고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너무 간절했습니다. 에드워드 부부는 또 자루에서 하나를 건네주며 오직 당신만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크리스마스 양초를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양초를 다 나눠주고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너무 안타까운 사정들이었던지라 그 크리스마스 양초가 에드워드 집안에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오직 하나만 생기는 거라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자신들을 위해 쓸 수는 없다며 에드워드 집안에 돌아갈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크리스마스 양초가 30개나 되는 바람에 딱 하나가 남아 그들도 그 양초에 불을 붙이고 두 손을 모으고 29개 양초를 가져갔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달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가 밝았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향하는 에드워드 부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간밤에 나눠주었던 29개의 양초 중 단 하나가 천사가 지목했던
크리스마스 양초였거나 아니면 전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을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앞에서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대뜸 혹시 간밤에 주님께 드렸던 기도에 응답을 받아 간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 말에 에드워드 부부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자기네들에게 달려들어 사기꾼이라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할 거란 생각에 그만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교회가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부부는 올 것이 왔다며 우리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 라는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누구에게 준 양초가 그 크리스마스 양초였는지 확인이나 해보자는 마음에서 눈을 떴는데 그 예배당을 채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간밤에 촛불을 켜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 안타까운 사정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기적 같은 간증들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이 천사가 지목해 주었다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 양초를 가졌다고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2000년 전 베들레헴뿐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그들 모두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미가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왕께 예물을 들고 찾아갔던 경배자였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께 예물은커녕 찾아가지도 않았던 방관자에 불과했고 헤롯은 왕을 죽였던 학살자였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생애 첫 시점에 사실상 학살로 죽여버린 셈이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분 생애 마지막 시점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배자와 방관자와 학살자의 차이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느냐 왕으로 믿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방관자와 학살자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 뿐 경배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한 어떤 행함도 어떤 섬김도 없었고 대적했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헤롯 왕도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겠다며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느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 정도로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느냐, 왕으로 믿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 바로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왕이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의 바른 이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참 경배자, 참 자녀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